삶은 때때로 이유 없이 달라집니다. 예전 같으면 울컥했을 일이 그냥 지나가고 미웠던 사람도 이제는 안쓰럽게 느껴지고 누가 나를 욕해도 예전처럼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억울한 상황에서도 괜찮다는 말이 마음속 어딘가에서 떠오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내가 너무 약해진 걸까? 그냥 둔감해진 걸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대여, 그대는 약해진 것도 둔해진 것도 아니다. 그대 안의 업이 조용히 녹아내리고 있을 뿐이다. 마치 눈이 조용히 녹아내릴 때 세상이 고요해지듯 업이 사라질 때 삶도 그렇게 조용히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업장이 사라질 때 찾아오는 변화의 징조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변화는 결코 거창하지 않습니다. 작은 평온, 미세한 감정의 흐름, 스스로도 눈치채지 못했던 마음의 움직임. 하지만 그것은 분명 업이 녹아내리는 징조이며 당신의 삶이 새로운 길로 접어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기원정사의 저녁, 부처님 곁에 조용히 앉은 한 제자가 말을 꺼냅니다. 스승님, 요즘 마음이 참 이상합니다. 전에는 쉽게 화를 냈던 일도 그냥 지나치게 되고 미웠던 사람도 이상하게 불쌍하단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약해진 걸까요? 무뎌진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십니다. 그대여, 마음이 가라앉는다는 것은 둔감해진 것이 아니다. 업이 가벼워지기 시작하면 마음은 저절로 고요해지는 법이다. 제자는 놀라며 되묻습니다. 업이 가벼워진다고요? 저는 업이란 짊어지고 살아야 하는 고통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나뭇가지에 맺힌 낙엽 하나를 집어들며 말씀하십니다. 업이란 그대가 지은 말, 생각, 행동이 마음에 남긴 흔적이다. 그 흔적은 마치 발자국처럼 그대를 반복된 길로 이끈다. 하지만 업도 이 낙엽처럼 언젠가는 떨어지고 흙으로 돌아간다. 그대가 집착을 놓고 탐욕과 분노를 내려놓고 자신과 타인을 용서하기 시작할 때 업은 더 이상 그대를 붙잡지 못하게 된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묻습니다. 그럼 업을 소멸시키는 첫걸음은 놓는 것입니까? 그렇다. 붙잡는 것이 고통이요, 놓는 것이 자유다. 그대가 반응하려 하고 이기려 하고 억울함을 증명하려 할수록 업은 더욱 단단히 매달린다. 하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생각하고 고요히 마음을 들여다보면 그 순간부터 업은 녹기 시작한다. 그렇다면 업이 녹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찾아올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업이 소멸될 때 삶에는 5가지 변화가 찾아온다. 그 변화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그대의 마음과 삶을 바꾸어 간다. 새벽녘 기원정사의 정원. 차가운 기운 속에서 제자는 입을 엽니다. 스승님, 요즘 마음이 이상할 정도로 조용합니다. 과거 같으면 흔들릴 일인데 지금은 그냥 잠잠합니다. 이런 제 모습이 낯설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그대 마음의 고요는 업이 녹고 있다는 증표이다. 새는 바람이 잔잔해야 노래하고 호수는 흔들림이 없을 때 달을 품는다. 그대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과거의 상처에 더 이상 붙들려 있지 않다는 뜻이다. 제자는 눈을 감고 스스로의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이제는 예전처럼 두려움이나 분노가 뛰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한 물결처럼 마음이 흐를 뿐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업이 사라질 때 사람은 세상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된다. 그 순간 마음에는 있는 그대로 괜찮다는 평온이 깃든다. 어느 날 제자는 혼자 앉아 오래된 인연을 떠올립니다. 그 중엔 자신을 비난하고 상처 주었던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 얼굴이 이상하게 안쓰럽게 느껴집니다. 그 사람도 참 힘들었겠지. 그땐 나도 서툴렀고. 스스로 놀란 제자는 곧장 부처님을 찾아갑니다. 스승님, 그 사람을 더는 미워하지 않게 됐습니다. 이해가 된다고 할까요?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나무 아래 앉아 계시다 말씀하십니다. 그대가 미움을 놓았다는 것은 그대의 업이 녹았다는 뜻이다. 미움은 집착이고 집착은 곧 업이다. 그대가 계속 마음에 붙들고 있던 감정은 그 사람과 맺은 업의 끈이었다. 하지만 그대를 아프게 했던 이조차 연민의 시선으로 보이기 시작했다면 그대는 그 업을 놓은 것이다. 그럼 용서란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저 자신을 위한 것이군요. 그렇다. 용서는 자신을 풀어주는 일이다. 그대가 연민을 느끼는 순간 그 인연의 업은 끝이 난다. 한밤중의 명상 속에서 제자는 문득 깨닫습니다. 늘 반복되던 문제, 비슷한 사람과의 갈등, 같은 감정의 소용돌이. 그 모든 것이 요즘은 잦아들었습니다. 스승님, 신기하게도 반복되던 고통이 사라졌습니다. 제가 뭔가 잘하고 있는 걸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그대가 자각하고 있다면 그 고통의 바깥에 있는 것이다. 업은 깨달음을 얻을 때 비로소 녹는다. 그대가 같은 상황에서 같은 반응을 하지 않고 그 안의 원인을 들여다볼 때 고통은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는다. 그럼 시험을 통과한 것처럼요. 그렇다. 같은 시험지를 반복해도 답을 안다면 더는 두렵지 않다. 그대는 지금 그 시험을 알아차린 것이다. 제자는 어느 날 깨닫습니다. 스승님, 요즘 좋은 일이 자꾸 생깁니다. 크게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일이 잘 풀리고 사람들이 도와줍니다. 왜 그런 걸까요?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그대의 삶에 복이 들어오고 있는 것이다. 복은 외부에서 끌어오는 것이 아니다. 그대가 업을 비운 빈자리, 그 여백에 머무는 것이다. 분노를 놓고 탐욕을 비우고 두려움을 내려놓을수록 복은 그 여백 속으로 스며든다. 그럼 지금의 평온은 업이 빠져나간 자리에 복이 자리한 건가요? 그렇다. 억지로 당기는 복은 없다. 그러나 그대가 조용히 비우면 그대가 있는 자리로 조용히 복이 다가온다. 늦은 밤, 제자는 혼자 연못가에 앉아 있습니다. 바람소리,
물소리, 그리고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속삭임. 괜찮아. 지금 이대로도 괜찮아. 이전 같으면 외면했을 그 말이 오늘은 마음 깊이 스며듭니다. 스승님, 요즘은 괜찮다는 말이 마음속 깊이 와닿습니다. 아직 상황이 완전히 나아진 건 아닌데도 그냥 정말 괜찮다고 느껴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대가 자신을 용서하기 시작한 것이다. 가장 무겁고 깊은 업은 타인이 아닌 자기 자신에 대한 미움과 자책이다. 그대를 괴롭힌 말보다 그대가 스스로에게 퍼부은 말이 더 깊은 상처가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대가 이제 그 상처를 어루만질 줄 아는 지혜를 갖게 되었다면 그대는 이미 그 모든 업에서 자유로워진 것이다. 제자는 눈을 감고 조용히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괜찮아. 실수했어도 아팠어도 외로웠어도 지금 이대로도 나는 괜찮아. 제자는 어느 날 문득 자신이 달라졌음을 깨닫습니다. 어떤 커다란 사건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누군가의 충고나 책망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마음 깊은 곳에서 잔잔한 변화가 스며듭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그냥 제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예전처럼 들뜨지 않고 나쁜 일이 있어도 너무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런 게 업이 녹는 과정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잠시 눈을 감고 고요히 대답하셨습니다. 그대여,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이 생긴다면 그것은 업이 물러났다는 신호이다. 기쁨에 흔들리지 않고 슬픔에 가라앉지 않는 평온함. 그것은 단련된 지혜가 아니라 놓아버린 집착에서 오는 고요함이다.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기대하던 것, 스스로를 조급하게 만들었던 기준들이 하나둘 무너지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스승님, 어느 날 거울을 봤는데 제 눈빛이 바뀌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부드럽고 잔잔했습니다. 타인을 향한 시선이 아니라 제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이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잔잔히 웃으셨습니다. 그대는 이제 자기 자신과 화해하고 있는 것이다. 세상의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은 타인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는 것이다. 어느 날 제자는 길을 걷다가 마주친 거지에게 자신도 모르게 작은 동전을 건넵니다. 그 순간 거지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그 사람의 눈을 보고 마음이 움직였어요. 왜 그런 걸까요, 스승님?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대 안에 연민의 샘이 흐르기 시작한 것이다. 연민은 억지로 행하는 선행이 아니다. 그대의 마음이 고통을 지나 이해에 도달했기에 타인의 괴로움도 자연스레 감지하는 것이다. 제자는 조용히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향한 마음, 용서할 수 없다고 여겼던 과거에 대한 태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을 자책하던 오래된 습관들이 조금씩 옅어지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삶은 아주 조금씩 바뀌어 갑니다. 분노가 줄고 미움이 사라지고 반복되던 고통이 멈추고 뜻밖의 복이 들어오며
스스로에게 괜찮다고 말할 수 있을 때 그것은 업이 사라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스스로 지은 것이니 스스로 녹일 수 있다. 그대를 묶은 것도 그대이니 그대를 풀 수 있는 이도 바로 그대 자신이다. 다음은 부처님 시대의 업장을 녹인 사람들의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원한을 놓은 여인의 변화. 옛날 사와티성에는 카르마라는 이름의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자식을 전쟁으로 잃은 그녀는 평생을 원망과 고통 속에서 보냈습니다. 내가 얼마나 선하게 살았는데 왜 하늘은 나에게 이런 벌을 내린 걸까? 매일 사원에 나와 불상 앞에서 울부짖으며 자신을 향한 운명과 세상을 저주하는 기도를 올리던 그녀. 그녀를 안타깝게 여긴 제자들이 부처님께 여인을 모셔옵니다. 카르마는 부처님 앞에서도 울며 소리쳤습니다. 스승님, 저는 그 누구보다도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이 닥친 것입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겪은 고통은 지금 생의 일이 아니다. 오랜 인연에서 온 업이구나. 그러나 지금 그대를 붙잡고 있는 것은 과거의 업이 아니라 그대를 놓지 못하는 그대의 마음이다. 그날 이후 카르마는 매일같이 법당에 앉아 자신의 마음을 조용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처음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도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었겠지요. 나도 이제 그 원한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녀는 그해 겨울 사와티성의 노인들과 아이들에게 따뜻한 음식을 나누며 자신의 복을 다시 지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연민의 어머니라 부르게 되었고 그녀의 업장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덮어주는 자비 속에서 조용히 녹아내렸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반복되는 고통에서 깨어난 장인. 마가다국의 한 작은 마을에는 대대로 불운이 반복된 집안이 있었습니다. 그 집안의 가장이었던 수마나라는 장인은 늘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사람들과 자주 다투었으며 가난과 병고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절망 끝에 기원정사를 찾아온 그는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왜 이렇게 같은 고통을 반복하며 살아야 합니까? 아무리 바르게 살고자 해도 운명은 저를 버린 듯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시다가 나뭇잎 하나를 들어 보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낙엽을 보아라. 지금은 바람에 흔들려 여기 떨어졌지만 본래는 나무에 단단히 붙어 있었고 언젠가 땅에 스며들 것이다. 업도 그렇다. 그대가 집착을 놓고 탐욕과 분노를 놓을 때 그 업은 더 이상 그대를 붙잡지 못하고 흙으로 돌아간다. 수마나는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후 삶의 태도를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자신의 고통을 누군가의 탓으로 돌리기보다 매일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비를 실천했습니다. 몇 해 뒤 그의 가족은 건강을 되찾았고 이웃들과의 관계도 편안해졌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마음에서 원망이 사라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누구 때문이라 생각했을 텐데 이제는 그냥 그럴 수 있겠구나 싶습니다. 그의 집안은 이후
지혜의 장인 가문이라 불리며 자손들에게도 널리 칭송받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업장을 녹이고자 한다면 세 가지 마음의 공양을 실천하라. 첫째, 말의 공양. 험한 말, 원망의 말을 삼가고 스스로를 위로하는 말을 매일 전하라. 오늘도 잘 살아냈다. 괜찮다. 실수해도 괜찮다. 이 순간 내 마음이 가장 소중하다. 이 짧은 말들이 쌓여 자기 업장을 녹이는 첫걸음이 됩니다. 둘째, 생각의 공양. 누군가를 미워하는 생각이 떠오를 때 그 마음을 조용히 바라보며 이렇게 말하라. 이 미움은 나를 위한 것도 그 사람을 위한 것도 아니구나. 놓아야겠다. 이 마음이 나를 묶는구나. 생각 하나가 바뀔 때 마음의 방향도 바뀝니다. 셋째, 자비의 공양. 복이 있는 사람은 자기만을 위한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사람 하나를 위해,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를 위해 고요히 기도하는 그 순간, 그 마음에 머무는 자비가 바로 복입니다. 오늘도 누군가가 웃을 수 있기를, 내 기도가 당신에게 닿기를. 이런 기도는 나를 넘어서 세상을 밝히는 공양이 됩니다. 다음 날 아침, 정사로 찾아온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들과 수년째 연락이 끊겼다고 했습니다. 그는 오랜 미움 끝에 스스로도 아들을 용서할 수 없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사람도 괴로움 속에서 살고 있었을 겁니다. 나는 내 아픔만 봤지 그의 상처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원망은 결국 제 삶을 더 어둡게 했을 뿐입니다. 노인은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나도 이제 그 아이를 미워하지 않으렵니다. 그냥 그 아이도 외로웠겠지요. 부처님께서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대단한 깨달음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연민의 눈빛, 한마디의 따뜻한 말, 그런 것들로 조용히 녹아내리는 것이다. 며칠 후, 제자는 연못가에 앉아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예전에는 변화란 거창한 무엇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저 눈물이 나지 않는 것, 미운 사람을 욕하지 않는 것, 나 자신을 향해 괜찮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가장 깊은 변화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다시 인사드리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업이 녹는다는 것은 마음이 변한다는 뜻이군요. 그리고 그 마음이 달라지면 삶도 달라집니다. 부처님은 고요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깨달았구나. 업장 소멸이란 기적이 아니라 조용한 자각과 반복되는 자비의 실천이다. 그대가 스스로를 놓아줄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큰 해탈의 문이 된다. 이제 제자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삶의 질문에 대한 답은 어느새 자신의 침묵 속에서 들려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는 고요한 깨달음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 같지 않아.
요즘은 마음이 좀 달라. 이상하게 그 사람이 불쌍해 보여. 예전처럼 크게 화가 나지 않아. 이런 작은 변화들은 어쩌면 당신 안에서 업장이 조용히 녹아내리고 있다는 아주 귀하고 복된 증표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스스로를 다그치지 마라. 지금껏 걸어온 모든 길도 다 업을 녹이기 위한 여정이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삶엔 조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을지 모릅니다. 복은 청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머물 자리를 비워야 머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말을 공양하고 생각을 비우고 한 사람을 위한 자비의 기도를 드려보세요. 그대의 마음이 가벼워지는 그 순간부터 그대의 삶도 천천히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업장이 사라질 때 삶은 조용히 복으로 바뀝니다.